할렐루야. 옆에 분으로 축복합시다. 오늘 행복한 날입니다. 주의 말씀 듣기에 행복하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행복하게 지냈어요. 왜냐하면 장가도 들었거든요. 또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가 있었어요. 12명의 자녀와 수많은 양과 소와 약대에 때로 부자가 되는데 20년 동안 큰 성취를 이룬 그에게 마음 한 구석에 공허함이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정신없이 밤낮으로 달려오면서 가정을 이루고 재산을 이루었는데 뭔가 허전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 자기가 자라난 곳, 자기가 태어난 곳, 그것을 이제 본향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부모님의 손길과 사랑이 담겨있는 곳, 어려서의 아름다운 애틋한 추억이 남겼던 고향이 야곱에게는 덧없이 그리워지고 그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우연한 사건을 인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지요. 재산을 정리하고 출발을 합니다. 고향에는 야곱을 원수처럼 미워하는 쌍둥이 형 에서가 살고 있는데 그는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옛날 자신의 축복을 가로채간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마중을 나오게 되어지지요. 야곱은 당황합니다.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고향에 형이 마음을 돌이켜서 맞아줄 줄 알았는데 400명의 용사를 훈련시켜서 동생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군대를 동원합니다. 형의 분노가 아직도 사그러지지 않았구나. 그래서 야곱은 형의 마음을 바꾸려고 돌리고자 몇 차례에 걸쳐서 540마리의 짐승을 형에게 보내.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고생해서 쌓아놓은 재산인데, 그 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향 땅에 가고 싶어서 부모의 얼굴이 그리워서 형제들의 삶이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것을 형에게 다 건네주면서도 형의 마음이 바뀌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야곱이 깨닫습니다. 이 물질 가지고는 형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구나. 여전히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만 전해오지 막다른 골목에 서면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옛날 베델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식솔들을 강을 건너 보내고 혼자 강 이편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 삶에 문제가 있건 어려운 환경이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야곱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약속 기억하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와의 씨름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는 천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정강이 뼈가 부이골되도록 파열되도록 천사와 밤을 맞으면서 씨름을 합니다. 그 아픈 다리를 그 앞 고통스러운 통증하는 것을 붙들고도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아마 이것은 야곱이 천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심정으로 그 밤에 야곱 천사와 씨름을 하지.
그러자 불가능하던 그의 어려운 문제가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형과의 화해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고 일생 최대의 문제가 야곱에게 해결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야곱과 같은 위기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던 사건들이, 전혀 반길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올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누굴 원망하기도 하고, 한스럽기도 하고, 늘 원망과 불평이 자자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낙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야곱의 지혜로움과 그의 행동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귀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 닥친 성도들과 앞으로 경험할 성도들이 야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하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 말씀을 제목을 여호와만을 붙잡읍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만을 붙잡읍시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하나님만 붙잡읍시다. 여호와만 붙잡읍시다. 여호와만 붙잡으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첫째로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는 하나님을 붙잡긴 붙잡는데 빈손으로 붙잡아야 돼요. 손에 또 다른 것을 완전하게 시에서 그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욕망을 잡고서 하나님을 붙잡아 응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혀주시지도 않지만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의 수단 방법을 가지고 살았어요. 형과의 문제가 왔을 때도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 방법을 어떤 방법을 썼냐면 물질 가지고 해결하려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인 현실입니다. 뭔가 어려우면 뭔가 물질을 좀 가지고서는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 은혜 감사해서 주는 물질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뭘 이권을 위해서 해결하려고 주는 선물은 선물이 아니라 뭐예요? 뇌물이에요. 뇌물. 그거는. 그런데 이 야곱이 형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치 물질을 주는데 뇌물과 같은 성격이에요. 보상의 심리가 컸잖아요. 암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양 20마리, 약대 30마리, 그리고 새끼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 나귀 10마리 등 무려 540마리의 짐승을 용서의 예물로, 용서해달라는 예물로 형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형에서는 그런 것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나 같으면 받고 알았어 그러면 될 텐데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 세상 일에 물질이 필요하고 또 아주 중요하지만 그 물질로 안 되는 일도 너무도 많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서 시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번에는 자신의 재산과 그래서 가족을 두 대로 나누잖아요. 형이 이쪽을 공격하면 나머지는 그 사이에 피신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잘 되질 않았습니다. 짐승과 재산을 이끌고 가족을 이끌고 가는 행렬이 아무리 빨라야 군대가 동원한 행렬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야곱이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옆에 분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한 번 더 이제 다른 생각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생각이 번뜩번뜩 나타나는 게 인간이에요. 저도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뭔가 세상을 향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방법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빈손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야곱의 지혜를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문제 해결 받으시는 우리 삼산의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모세를 보세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애굽의 종로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 자신도 이 일을 전에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살인자가 돼서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실패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애굽에 있는 바로에게 가서 말해서 이끌어내라는 명령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가서 해라. 아닙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별의별 이유와 상황을 쫙 나열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부르세요.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의 무기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던지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의지하지 말고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다. 두려우니까는 다시 잡으라고 했습니다.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 지팡이는 자기가 의지했던 자기 존재와 같은 것이지만 내려놓으니까는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는 그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빈손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손에서는 자신의 신만 믿는 교만과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그 일을 실패할 때는 하나님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을 던지니까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여호와의 지팡이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내 욕심, 내 자존심, 오만, 교만의 지팡이를 던져버리라는 메시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고 가면 그 일을 완성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결국 모세는 그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고 가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12의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는 사건이 나오지요. 자신의 질병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용하다는 의원, 약,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 치료해봤지만 자기 질병을 해결할 길이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나이다. 그런 마음의 발동이 일어나. 우리는 그동안 내 방법,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욕심을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보지 않았습니까? 결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했고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불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손에 다른 것을 잡고 하나님을 붙잡는 일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 사랑하지 않는다고 때로는 계시지 않는다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나요? 이제 다 내어놓고 하나님만 붙잡으십시오. 아멘. 그거 붙잡으려고 했던 건 내려놓으면 되죠. 근데 그걸 참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한 가지만 내려놔도 되는데요. 그거 내려놓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줄. 이번에 목사님들하고 선교지 가서 바닷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스노우 스프링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 목사님, 이효수 목사님이 수영장에 한 번도 안 가봤대요. 왜 안 갔냐 했더니 무서워서 못 갔대요. 왜 안 가냐 했더니 귀에 물이 들어올까 봐 못 한대요. 그러니까는 물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안경 끼고서 자유롭게 막 그 아름다운 세계를 막 해서 좋다고 하는데 갔다 와. 그 한마디. 그러지 말고 이제 하라고 이렇게 해서 그냥 물속에다가 머리만 쳐박거나 그러면, 그런데도 그게도 죽는 줄 알고, 붙잡았어도 죽는 줄 알고 하니까 우리는 2시간 동안 즐기는데 이분은 거기 걸터 앉아서 혼자 연습하는, 그래도 안 되는데 참 팔자로 그러잖아요. 수영하는 사람들이 그냥 물에다가 맡기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냥 죽는 줄 알고 허덕거리면 빨리 죽는 거고, 에라 죽을 때는 죽든지 알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바닷물이 우리를 떠받쳐주고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그거 붙잡고 그거 놓으면 죽는 줄 알고, 이거 놓으라고 그래도 안 가요. 그래서 연습을 시켰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제가 붙잡고 있을 테니까 머리를 그냥 바다에 물속에다 쳐 박으라고. 그래서 이제 해서 그래야 이 몸이 뜨니까. 그리고 이제 잡았어요. 그리고 자, 하나 둘 셋 하면 한참 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나오지 말고 그래도 그냥 붙잡고 있는 척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붙잡고 있는 줄 알고 머리만 쳐박고 붙잡고 있는 줄 알고 나는 놨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 것 붙잡으면 다 되는 줄 아는데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 잡아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분 축복하세요. 하나님만 잘 붙잡읍시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 거 다 해봤잖아. 두 번째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요. 옆에 분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읍시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 사람은 조금 어려운 놓을 것 같아. 끝까지 힘을 써서 얼굴이 그냥 시뻘겋처럼. 왜? 신앙생활은 끝까지입니다. 아멘. 중도에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라톤 경기 보세요. 아무리 살쪄도 소용없어요. 그 마라톤 선수는요, 오른쪽까지 42.195를 완주해야 우승이 되어져요. 아멘. 처음에 잘 뛰었다고 칭찬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오른쪽까지 목숨을 다해서 숨을 헛떡이면서 생명을 바쳐가면서 거기 완주해야 그 사람은 마라톤을 했다고 하는 거죠. 아멘. 한문 격언 중에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은 잘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보잘것이 없어.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은요, 용두삼이가 돼서는 안 돼요. 결코 축복된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옆에 보고 신앙생활은 끝까지입니다. 한 번 더 해서 기도생활도 끝까지입니다. 기도생활 며칠 해봤다고? 아니에요. 기도는요, 끝까지입니다. 정신 차립시다. 오늘 장로님들 정신 차려요. 오늘 피곤하신 줄 알아요. 옆에 분 얼굴 좀 보세요. 기도하십시다. 성가되면 다시 이렇게 세울까요? 네? 성가되면 기도할래 안 할래요? 이거 하려면 끝까지 해요. 성가대 대원들도 이 활동 안 하면 끝까지입니다. 아주 그냥 끝장을 보는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야곱 보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상황은요, 그냥 쉽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허벅지 관절이 정말 파열될 정도로 부드럽다고 했어요. 여러분, 씨름은 단판경기입니다. 몸의 일부 한 부분이 지면에 닿으면 그 씨름은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아주 매어 달리는데 찐득이에요, 찐득이. 야, 노라고 내가 이겼다고. 그래도요, 당신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 이거 놓지 않겠다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허벅지 관절을 그냥 확 때려 파열되는 거예요.
그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래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놓지 않는 거예요. 왜? 당신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이 길을 알았는데 당신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이거 놓지 않겠습니다. 이팔사판이지요. 형한테 맞아 주거나 당신한테 맞아 주거나 마찬가지 죽는 건데 당신 붙잡고 나는 지금 실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아닌가요? 아멘. 야, 그래도 될 놈이구나. 언제까지? 원덩이 트는 새벽까지 놓질 않았어. 단변에 결편나는 신음을 위골된 몸으로 아침까지 펴켰으니까는요, 하나님이 어찌 감동하시지 않겠어요? 이 야곱의 끈기와 노력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번이나 며칠 기도해보고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포기하거나 평생 할 주일 성수를 지속하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몇 번 11조 해보고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않는다고 포기해버리는 성도들은요, 목자로서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따라서 합시다. 아까워서도 나는 해야 된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에 투자한 것 가지고도요, 응답이 없어도 아까워서 나는 지금까지 목회 그만두라는 건 33년 한 게 아까워서 더 열심히 해야 될 거라. 아멘. 오늘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이 뭐 참 대충 하지 아니에요. 이는 원덩이 트는 새벽까지 그렇게 붙잡고서 하니까는 하나님이 그를 어여삐 보시사. 아멘. 야곱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가 그동안 수고 많았구나. 이제 내가 응답하겠다고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했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 지키려고 여기까지 달려왔어. 그러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제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어. 그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의 부인에게도 상의하지도 않았어. 사원을 데리고 장작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사흘 길을 갔다 그랬어. 그의 손에는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고요. 그리고서는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듭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지만요, 그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요, 내 자식을 내 손으로 어떻게 죽입니까? 솔직하게 어떻게 죽여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영적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이 끝까지 순종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손을 대지 말으라고. 이제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으라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상황을 알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위대한 것은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가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생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보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약한 존재예요. 송아지가 어미에게서 나오자마자 일어섰잖아요. 그리고 어미에게다 가서 젖을 빨아먹습니다. 어미는 그 새끼의 털을 핥아 죽지 않게 해주면 그 송아지는 살아요. 아니, 난지 엄마 뱃속에서 떨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그 벌판을 뛰어다닙니까? 돼지 새끼 보세요. 바로 일어나서 어미젖을 찾아서 젖을 빠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한 몇 개월 지나야 그제서 이제 잡고 일어서요. 한 돌쯤 돼야 그제서야 이제 걸읍니다. 걷는 것도 왜 그렇게 불안해요?
이 머리가 커가지고 먼저 떨어져서 깨지기도 하고 멍들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몸뚱어리에 멍드는 거 보세요. 어린아이 보니까요 시온이 순 얼굴에 멍만다. 그래서 다순 얼굴에만 멍들어. 그러니까 숨길 수도 없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간은요 강한 것 같지만 약한 존재. 그냥 여자들은 화장품으로 위장한 거고요. 남자들은 괜히 얼굴에 힘줘서 위장한 거죠. 옆에서 보세요. 별거 아닙니다. 한번 쳐다봐요. 별거 아니에요. 큰한 것 같지만 그 감기 바이러스 한번 들어오면 사는 질문이 참 남자들만 우리는 얘기합시다. 별거 아닙니다. 해보세요. 그죠? 별거 아닌데 다 버티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우리 인생이 너무도 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 옆에 보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게 참 솔직한 고백입니다. 약한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른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이끌어내도록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이 세상에 어느 것도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돼서 위대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끝까지 하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예수가 짐승을 540마리 마음이 변하지 않는 벽창호와 같은 사람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어 달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공같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역사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 같은 기도의 사람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또 아침이 되잖아요. 야곱은 그 만신창이가 된 다리를 이끌고 강을 건넙니다. 다리는 통통 붓습니다. 고통은 극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새털처럼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형과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바로 어젯밤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사실을 깨닫지요. 그때 태양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야곱은 그 태양을 보면서 그 자신을 하나님이 대면하고도 생명이 보존됐다는 놀라운 사실을 감격해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명명합니다. 오늘 30절 가서 보세요.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느니라. 이것 또한 야곱의 신앙의 위대함이고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장면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 보세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겉옷을 뒤집어 썼어요. 왜? 하나님 보면 죽는 게 돼요. 모세를 보세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바위 틈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뒷모습만 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것을 브니엘이라고 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고 살았으니 형을 만나보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실 것이다. 아멘.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형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겠어요. 540마리의 선물을 받고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형에서나 야곱을 보니까는 부둥켜 안고서 목을 부둥켜 안고서 통곡을 했다 해서 울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야곱과 같은 믿음, 그 믿음의 고백과 찬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에 가서 보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저가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지요.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적인 체험을 보여주고 계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쳐주기를 간청했는데 오히려 고쳐지지는 아니하고 이 아이가 발작이 더 심해졌어. 이를 보고 예수님을 비방하던 자들이 비방하게 되니까 제자들과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요.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상황을 설명하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자기가 믿음을 가지면 아들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요, 조금 전에 제자들에서 실패한 것만 생각나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으려고 해도 도무지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그래도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세요. 그래도 예수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과 그 진실한 고백을 들으시고 아이를 고쳐주시고,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고백하며 시인합시다. 내 마음의 확신과 그러면 충만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아니한 자신이 형을 만나고도 죽지 않고 문제를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야곱은 위대한 이 고백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죠. 어려운 문제 앞에 서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만 붙잡으십시다. 빈손으로,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고 입으로 고백하십시다. 그래서 야곱과 같은 해결의 축복을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